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오늘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살던 이 당시 그 시대에는 개인이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가 중심이 되던 사회였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어야지, 나라는 한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가정,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이 더 중요했던 시대였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강해지게 되고 경제력도 가지게 되어서 더 안정되게 번창할 수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혼인잔치는 지금 우리가 결혼식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단지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는 일인 만큼 혼인잔치는 온 동네의 잔치였는데요. 또한 이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이 성인이자 이 한 사회의 정식 구성원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되고 마을 모두의 축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혼인잔치에 문제가 있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3절인데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단순히 마실 것이 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대형 사고입니다. 잔치에서 포도주는 빠져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상 오늘의 잔치는 여기서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지 예절에 어긋나는 정도가 아니라 명예를 중요시하는 당시의 사회에서 한 가정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사회적인 대참사인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가 읽은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리고 예수님은 하인들을 통해서 항아리에 물을 떠서 나르게 하고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예수님은 만드시고 이 잔치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즐겁게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는 바로 11절에 있는데요.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단순히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큐티의 단어 설명에 나와 있듯이 이 표적은 다른 것의 징후가 되는 그 무엇,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인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단순히 기적,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 이 기적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사인을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의 공생애, 그러니까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공직의 후보자가 되시거나 창업을 하는 사업가이거나 음반을 내야 하는 음악가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경우든 사람들, 대중들에게 첫 선을 보이는 그 자리는 정말 신중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어디서 처음 보여드릴지, 어떻게 구성을 할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지, 모든 말과 행동과 준비하는 모든 환경에 정확한 나의 목적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주 작은, 아무도 집중하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만 깨달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주 적은 무리에게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표적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잔치는 예수님의 이 표적 때문에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즐거워졌고 절정을 향해 이 잔치는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보이시려는 것은 바로 잔치의 즐거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불러서 자신의 잔치에, 이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한없이 즐겁고 영원토록 그치지 않는 다가올 그 천국 잔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천국 잔치를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잔치를 끊이지 않게 하시면서 바로 내가 이 잔치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죄를 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이 모든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제의 기쁨입니다. 이 첫 표적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를 보면 4절입니다. 포도주가 없다는 이 말에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려주는데요, 우리 4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은 무언가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시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고도 앞으로 요한복음 안에서 이 시기,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때인데요, 내 때, 이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주 요한복음 안에서 언급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잔치를 망쳐서 사회에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들의 수치를 기쁨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주님은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누리는 기쁨, 하나님과 하나 되는 천국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기쁨이 끊어지는 고통을 맛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의 대화에서 혼인잔치를 넘어서서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자신의 모습, 태초부터 함께하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영혼의 단절이라는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야 하셨음을 아셨기에 예수님의 마음의 무거움을 지금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다. 그 희생이 우리를 지금도 숨쉬게 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쁨을 다시 맛보기를 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이었던 에드먼드 클라우니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기쁨이 넘치는 혼인잔치의 한가운데 앉아 다가올 고난의 쓴 잔을 마셨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세상 모든 슬픔 한가운데에서 다가올 천국의 기쁨을 마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슬픔 한가운데에서 다가올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저 천국의 기쁨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이겨내시는 창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용서 못할 죄인들을 불러서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